원죄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48페이지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죄의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했다. 이게 죄의 근본이야. 거기 참고 성경 구절 보면 이사야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너희가 멀리 물러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그 근본 원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결핍을 계속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또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돼요. 죄의 근본이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죄의 본성, 죄인의 본성,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게 죄인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거기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야, 다 모여. 우리가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 닿도록 높이 쌓자.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니 온전하겠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게 돼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자기가 다 모아서 자기가 다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알죠? 출애굽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마귀의 노예로 사는 동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야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이게 최고야.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에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오니까 어때요? 광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애굽에서 살 때에는 마귀 대장이 일 시키고 밥 먹이고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얘는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안 굶어 죽는 거예요. 아예 광야에 나가서 매일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40년간 걸어가는데 운동화가 신발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자. 왜 자꾸 딴 데로 도망가려고 그러느냐. 왜 가출하려고 그러냐. 가출하면 너 조폭들에게 잡혀가서 앵벌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죄의 본성은 자꾸 도망가서 지가 지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이 말이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겠지. 근데 그래서 어쩌자고. 아니 난 내가 노력해서 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난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은 누구 말 듣기를 싫어해. 하나님 말 잔소리로 들려서 귀찮아.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야. 애들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애들도 죄인이야. 어른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래요. 애들은 아예 타고날 때부터 부모 말도 듣기 싫어해. 학생들 무슨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 중에 45%가 거의 절반은 가출할 생각을 한 번 이상 해봤다는 거예요. 왜 가출할 생각을 했니?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유가 그거야.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크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그래, 지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 죄인의 근본이고, 죄인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고 싶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과 교만은 결과가 뭐예요? 내가 교만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하고 친구만 사귀고 싶으세요? 내가 교만하다, 욕심이 많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 욕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뺏어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이야. 교만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 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죄인의 본성은 일단 거짓, 내 안에 거짓으로 꽉 찼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 그러잖아. 진실된 걸 별로 안 좋아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해야 되잖아. 근데 나라의 지도자는 훌륭해요? 내일 모레 붙잡혀서 내일 모레 감옥 가면서도 오늘은 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잖아.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거짓말쟁이야. 아니, 이 어린애들, 이제 어린애들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어린애는 순수하고 나쁜 것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부모도 나쁜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조그만 그 3살, 4살짜리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뭐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탄로나잖아. 탄로나면 어떻게 돼? 매 맞지. 매 맞고도 다음에 거짓말 또 하잖아. 자, 그런데 자, 원죄가 어떻게 시작됐냐? 마귀에게 속아서 시작됐구나. 그 원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구나. 그 죄의 원죄의 본성이 뭐냐?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꾸러기고 부패하고. 그런데 근데 그 원죄의 진짜 심각성은 뭐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아예 태어나기를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망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원죄야. 그럼 이대로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고? 원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그대로 그냥 다 내버려두면 온 인류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불행하게, 다 전쟁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게 이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이 지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내버려 두고 이 천하고 이 악한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대표해서 죄값을 치러가지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난다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그런 말입니까? 니고데모처럼 중생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적어도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영이 죄 없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영의 힘으로 우리 혼과 육도 이제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야. 그게 훈련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죄가 있는데, 죄 두 가지. 하나는 원죄, 하나는 본죄. 자기가 범한 자범죄.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죄가 원죄요. 본죄는 내 본인이 본격적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원죄 더하기 내가 지은 죄. 그건 완전히 죄 덩어리지. 죄 덩어리야.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죄인의 신분으로 운명을 그렇게 타고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 아니,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 마귀의 지배 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도 못 이기고 죄값도 갚을 수가 없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짓는 죄하고 원죄하고는 뭐가 다르냐? 원죄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죄고, 내가 행동으로 범한 죄가 아니야. 그러나 그 죄값은 내가 다 받아야 돼. 그 죄 때문에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 내가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게 자범죄 또는 본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사느냐, 그럼 뭐가 죄냐? 이제부터 그러면 내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가 짓는 죄는 어떤 죄들이냐, 나는 어떤 죄들을 조심해야 되겠냐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무슨 죄? 우리가 제일 무슨 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담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또 내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뻔히 알면서도 나도 안 하는 거야. 또 나는 그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라 그래서 말아야 되잖아.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야. 하나님만 섬겨라. 즉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제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뜻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긋나게 살고 어긋나게 생각하고 어긋나게 행동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범하는 죄야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이 뭐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이 내가 너무 약한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힘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해야만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뭐 힘 있는 뭐가 있을까? 그게 우상이야. 자, 하나님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걸 못 지키는 거야. 예를 들면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도 제일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그 아내를 아내가 1000명이라나 아내를 많이 두는데 다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다 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우상단지들을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부인들이 쏙싹쏙싹거리기를, 여보,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나 그 믿는 신을 섬겨야 되니까 사당 하나 좀 지어줘요. 이렇게 속삭거리면 그것도 귀신 섬기는 사당 하나 지어주고, 여기도 지어주고 저기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이 우상들을 많이 수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에게서 나라를 뺏어버리겠다. 나라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읽어보면 전부 죄 짓고 매 맞고 죄 짓고 망하고 죄 짓고 재앙 당하고 반복이잖아요. 반복. 불순종, 우상, 이게 가장 흔하게 우리가 범하는 죄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고, 우상은 반드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하나님 대신에 내가 믿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의 예들을 보면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밥 먹는, 소화시키는 배.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야. 배가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배를 하나님으로 섬겨. 내 배가 따뜻해야지, 내 배가 불러야지, 그게 최고. 또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어떤 힘, 어떤 세력, 권세, 이거를 또 하나님처럼 모시는 사람, 그런 우상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재물을 섬겨. 하나님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재물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죄. 이게 가장 중요한 죄인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죄이기도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짓는 죄는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죄. 불법과 부정. 자,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그래. 그냥 우리의 사는 삶의 매일매일 사는 스타일이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냥 무시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의식도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더러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러운 거.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흠도 티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된,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깨끗한 하나님이 더러운 거하고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더러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께는 죄야. 날 더럽게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가지각색 죄들,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게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쫙 나와요. 그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우리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우리 언어 말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나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해. 그렇게 더러운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쨌든 불법과 부정,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니까 이거하고 항상 싸움을 해서 자꾸 몰아내야 돼. 그 부근에 가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죄. 경건치 않음은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 않고, 그게 경건치 않으며, 또 불의함은 뭐예요? 불의함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 옳지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거. 즉 하나님의 뜻이 똑바른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구부러뜨리는 거야.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가고, 또 이 법이나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기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세가 못돼 먹은 거, 보기에도 흉측하고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부정직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뭐 꼭 선행을 많이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죄라고? 자, 아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선행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요? 그 되나요? 에베소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선한 행동을, 선한 삶을 이렇게 나타낼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는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목적, 하나님 목적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살아? 그럼 밥 먹으려고 사는 거네. 그럼 동물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본문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성경에 딱 써 있어. 또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지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도둑질 하던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둑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 이제 절대 도둑질 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끝냈냐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서 4장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언제 다시 또 도둑질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해라. 그래야 도둑질을 안 하게. 도둑의 죄가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또 있어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속은 어떠세요? 자, 사실 여러분 행동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참,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가 왜 불가능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야. 해결 안 되면 지옥에 쳐놓아야 될 만큼 심각하다는 거야. 하늘에서 불을 넣어서 다 태워 죽여야 될 만큼 이 죄라는 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야. 무섭다는 거야. 근데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었다고 그럼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네요. 아유, 이거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 피로 좀 닦아주세요. 아우, 오늘 제 속에 숨겨뒀던 이게 오늘 드디어 탄로났네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죄가 하나 남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죄, 살인, 강도, 무슨 짓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도 없이.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야. 우리의 죄의 그 불행한 그 고통과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야. 우리 대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받으신다는 것이구나. 와, 이거야말로 정말 살았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뭘 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다 희생하시고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나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죄 내가 다 뒤집어 써야지 뭐.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겠다면 그럼 예수님 대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밖에 없지.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힐 그 값을 내가 치러야지. 거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써있네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딱 써있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운명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설명 쭉 써있고 그 밑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 말 발견했어요? 책에서? 발견했어요? 그 밑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건 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읽어보고 자야 돼요. 자, 그 다음엔 큰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죄인의 상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 2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거기 참고 성경까지도 다 찾아보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하나씩은 이렇게 노트에다가 써 오시느라면 여러분에게 2배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죄가 안 무섭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자꾸 엉터리로 믿고 그냥 대충 믿고 뭐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죄인 맞네. 내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게 느껴지고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돼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때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가 잘 안 깨달아집니다. 내 통곡할 만큼 내 죄를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마도 통곡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어찌 이 모양으로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냐. 그런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회복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떼신 거예요 지금.